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3절입니다. 구약 828면 시편 37편 3절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지난 목요일은 제 579회 한글날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셔서 반포하신 지 579주년이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착각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자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한글만이 누가 창제한지 아는 문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자만입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것은 사실이지만 두 가지 면은 아닙니다. 첫째, 한글만이 유일하게 창제자가 누구인지 아는 문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발음 면에서 한글보다 더 완벽한 문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은 24개의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원래는 28개 있는데 4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자는 36개로 창조됐는데 2개를 더해서 더 완벽하게 만든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보다 무려 1441년 앞서고 창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발음이 더 완벽한 문자는 뭘까요? 바로 아르메니아 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고 닭장왕의 왕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행 가기 전까지는 한글이 유일하게 창제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문자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아르메니아 문자인데 모양이 아주 동글동글하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지천에 깔려있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보고 만들어낸 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은 각지지요. 기역, 니근, 디글, 리을, 미음. 왜냐하면 창틀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르메니아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르메니아는 세계 역사상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로 선언한 나라입니다. 주 301년에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들의 고유 문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기 전까지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들이 중국 문자를 차용해서 쓴 것과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자기 고유 문자가 없으니까 시리아 문자를 차용해서 썼습니다. 기독교 국가 사람들이 이방인의 문자를 사용한 것이죠. 이에 안타깝게 여겼던 메스로프 마슈토츠라는 성직자가 주 405년에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르메니아의 첫 알파벳 아니브가 하나님을 뜻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크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는데
문자를 창제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제일 먼저 첫 글자는 하나님, 맨 마지막에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도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르메니아인처럼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6절 말씀처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고 9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광채나는 인생이 되고 또 형통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산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종택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에 와서 13년 동안 유학 공부를 하고 예배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조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 온유가 MMDA 수용체 뇌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긴급하게 이송을 했는데 8분 동안 세속말로 하면 지랄 발광하듯이 그렇게 떨더니 퍽 하고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산송장같이 식물인간이 된 것이죠. 담당 의사가 말합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온 이유는 치료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이 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병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할 것이 없다고 포기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아프면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는 감출 것도 없어요. 그냥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종택 목사님은 가면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죠.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취했습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통회하면서 회개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 절망과 포기 상황에 내몰려 어찌할 바 몰라 하지만 아내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종택 목사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데 갑자기 딸이 예수님 그러면서 깨어납니다. 도저히 의술로 치유될 수가 없는 불치병이고 의사들도 포기하고 임상실험의 대상이었던 딸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장종택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응답받고 만든 찬양이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예수는 나의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곡입니까? 정종택 목사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을 제시하는 지혜시입니다. 그런데 5절을 통해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맡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꼴인데 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굴려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링장에 가면은 보링을 치게 되죠. 공을 굴립니다. 그러면 공이 여러분의 손을 떠나죠. 그리고 저희 가서 팍 맞으면서 점수가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면 여러분의 모든 짐이 사라지게 되고 하늘나라의 점수가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상을 받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단지 물질적인 보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형통과 평안과 보호와 구원 등. 이번 여행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 아르메니아로 넘어가는 국경에서였습니다. 지금 모든 여행객들이 버스 안에 있으면 헌병이 올라와서 경례 타고 잠시 검문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몇 년 전까지 싸움하던 관계입니다. 왜 싸움이 많은가 하면 러시아와 이 투르키예가 국경을 지 마음대로 갈라놨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 38선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쫙 갈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종은 이쪽에 있고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섞여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검문 검색하는 게 아니라 모자까지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내려라. 그런데 전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이 아제르바이잔 출국 수속을 하고 저기에 아르메니아 입국 수속하는 데까지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그래서 아스팔트도 편편하게 잘 굴러가질 않아요. 푹푹 파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을 끌고 가도 이게 움푹 파인데 자꾸만 들어가 퍽퍽퍽 하게 되면 바퀴가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마조마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어느 나이 많은 여자분이 쩔쩔맵니다. 이런 줄 몰랐죠. 그냥 공항처럼 바퀴 샥샥 굴러가는 줄 알았는데 푹푹 파인 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줄 모르고 큰 가방을 준비해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메시아 신드롬에 있는 정의 사나이 양수철이가 자기 가방도 50파운드짜리가 있고 등에는 백팩을 메고 앞에는 메신저 가방을 맸는데도 그분의 가방을 들어서 100파운드를 끌고 그 국경을 넘어가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얼마나 수월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강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목욕탕에 가서도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길이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의뢰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타흐인데 줄로 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를 줄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들에게 목줄을 매면은 아주 그냥 실어서 발광을 하는 것이 개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매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줄에 매여 있는 것처럼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메리 권사님이 하루는 저녁 식사를 잘 마치고 키우는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개가 천방지축처럼 앞에서 뛰다가 갑자기 지금 차가 지나가는데 뛰어들어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끈이 안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묶여 있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줄을 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선을 행하는 일을 먹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이시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영성작가인 브래넌 매닝이 신뢰라는 책을 썼는데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침없는 믿음의 길.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을 탐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을 없애려 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길이 옳으냐 기도하게 되고 알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거나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을 얻게 하는 귀하고 값진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비와 은총을 더해주시는 자녀들은 많지만 그 중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들은 매우 적습니다. 자식으로서 그분의 선하심에 부동의 신뢰를 반응하는 이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위안 속에서만 아니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확고부동하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영혼들을 반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영혼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신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역사상 잘된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1번과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과 정답이 무엇입니까? 질문은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정답은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가장 높은 차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죠.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옮겨졌으니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나무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게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라고 하는 5살 난 소년이 어느 날 잘 시간이 넘었는데도 창문을 통해서 달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지미야, 잘 시간이 훨씬 넘었다 그랬더니 소년이 달을 보고 있어요. 이제 잘 시간이 넘었으니 그만 자렴이라고 말하니까 지미가 엄마, 나는 언젠가 저 달 위를 걸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폴로 15호 조종사인 제임스 얼윈이죠. 달에 다녀온 그는 어렸을 때 가졌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구에 있을 때보다 달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강력하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학이 종교를 적대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폈는데 과학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신학가죠. 성도 여러분, 먼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찬양 많이 부르는데 어느 그리스도인이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성자가 그에게 되묻습니다. 장사꾼과 술꾼과 도박꾼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야 돈 벌고 술 마시고 도박장에 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장사꾼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왜 술꾼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도박꾼이 왜 그렇게 도박을 좋아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사꾼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술꾼이 음주를 그렇게 기뻐하고 도박꾼이 도박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성자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삼고 존재의 목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막연히 그냥 오지 않을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정원하고 예비할 처소를 마련하면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던 요셉을 마리아가 학수고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산모가 태어날 아기를 고대하면서 그것을 자기 품에 안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된 미래를 고대하면서 적극적인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조급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죠. 조급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팔딱팔딱 뛴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50대 중반의 작가가 자기가 쓴 원고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에 가서 원고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퇴짜를 맞습니다. 실망에 빠진 그는 원고 뭉치를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지고 자기 아내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까지 원고 다 갖다 버려요. 원고 쓰느라고 시간만 낭비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아내는 그 다음 아침에 남편 몰래 그 원고를 들고 다른 출판사를 갔습니다. 근데 출판사 사장이 이렇게 보더니 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간하게 됐죠. 그 책이 바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과 같았던 노먼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에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것이 출판될 건데 쓰레기통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장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새 중에 가장 큰 새가 뭘까요? 독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를 사람들이 보통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날개를 펴면 3m가 넘는데 이 워낙 무거우니까 이 날르려면 뛰어가는 모습이 바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오면 달라집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산 꼭대기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람에 자기의 온 몸을 맡기고 절벽을 뛰어내리죠. 그리고 활공을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알바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까닭은 기다렸다가 자기 힘이 아닌 바라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는 항상 주단이 깔린 장미꽃길이 아닙니다. 험산 줄령과 같은 그런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암흑으로 뒤덮인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길 때 광명한 길로 인도하시고 기어코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의뢰하며 맡기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한 지혜시인 이 시편 37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굴려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손이 줄로 연결되어 있고 매임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자연스럽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방지축처럼 자유스럽다고 뛰어다니는 개가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